허공은 무상법입니다. 상이 없는데 어떻게 크기를 헤아리겠습니까? 어떻게 길이와 모양을 헤아리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보살의 무주상보시입니다. 주로 보살의 무주상보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복덕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주상의 보시는 마치 동남, 서남, 북방과 사방, 팔방, 허공과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심은 보시를 할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무주상 보시가 아닙니다. 상이 있고 구함이 있습니다. 승진을 구한다든가 재물을 구한다든가 길상하기를 구합니다. 병이 낫기를 구하든지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국한적입니다. 국한적이면 구함이 아주 작고 크지를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단락의 경문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따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주알 고주알 따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땅히 내려놓고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시도 이와 같고 지계, 인욕, 선정, 지혜도 다 이와 같습니다. 집착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응당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사량하고 따지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무심한 도인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주상보시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일체 보살들이 응당 이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내가 가르친 바와 같이 마음을 안주해야 하느니라. 응당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이 경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허공은 한계가 없습니다. 허공의 크기와 길이, 모양과 그 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허공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단락의 경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보시인 무주상 보시의 공덕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또한 모두 다 한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공은 한량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 것은 한량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크다 작다, 길고 짧고 많고 적음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형상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일체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면 광대하기가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이 큰 만큼 마음도 그만큼 광대합니다. 허공이 한량이 없는 만큼 마음도 한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체 성품에서 각자는 각자에 속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성이 주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과 불성은 하나의 성품입니다. 일단 형상이 있는 것은 큰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 산이 큰가 작은가요? 크지 않습니다. 형상이 있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공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공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서 공해져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방에서 정진하는 법우들은 이 마음을 단련합니다. 마음을 비워서 공하게 해서 광대하기를 허공과 같이 합니다. 이 마음을 단련합니다. 일체가 없도록 합니다. 일체에 걸림이 없습니다. 마음이 공하면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성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형상이 없어서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 제법의 성품은 상은 형상이 있지만 성품은 없습니다. 성품은 하나입니다. 일단 형상이 있으면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품은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품은 불성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성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공 가운데에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동방허공이고 여기는 북방의 허공이고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공에 머무는 상이 있습니까? 또한 허공에는 해탈도 해탈하지 못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 모든 부처의 체성은 사람의 성품과 부처의 성품은 하나의 체성입니다. 이 체성에는 사람도 없고 중생상도 없습니다. 수자상도 없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 네 가지 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중생의 성품과 부처의 성품은 하나입니다. 체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함은 다만 공양을 할 뿐입니다. 이 허망하고 거짓된 마음인 망심에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합리적이고 어떤 것은 불합리하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대소와 길이 둥근 것을 구분하는데 한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과 100명의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 1만 명의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이 다 중생입니다. 하나와 1만이 우리의 분별에 있습니다. 내가 1만 명에게 공양을 하면 한 사람에게 공양한 것보다 공덕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분별심 없이 망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한 사람이 10,000명에게 공양한 것보다 더 공덕이 큽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여러분이 참고해 보십시오.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치적으로는 본래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방, 동방, 북방을 분별하지만 허공에 분별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성에 장애가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북, 동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허공을 가지고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체 사물에서 그 법계의 성품이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광대아기가 법궤와 같고 필경에는 허공과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에게 이치에 맞게 진실한 상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뜻에 어떠한가 하고 부처님께서 바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앞에 경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상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심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기왕에 상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성불은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성불을 하면 부처의 상과 사람의 상에 구별이 있는가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이것을 의심할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하고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색신은 모두 상이 있고 법신은 상이 없는 것입니다. 색신은 사대가 화합한 것이고 부모에게서 받은 몸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신은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